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에스더서를 참 좋아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남자 말 안 듣고 소신 있게 당차게 나가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첫 왕비 와스디는 왕이 불러도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남자 말 안 들으면 혼나 하고 이렇게 아주 이제 엄하게 경고를 받으면서 폐위를 당했죠. 그런데 다음 왕비인 우리의 에스더는 반대로 안 불렀는데도 막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신 있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표상이라면서 에스더서를 참 좋아하는데 그것도 좋은 교훈이 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갔습니까? 자기 한 몸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한 몸 위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차게 나간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짙은 예수 향기를 우리 함께 다 맡기를 원하시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 에스더의 미모에 한번 푹 빠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서를 가지고 이야기식 설교, 드라마 설교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출신 하만 때문에 유대 민족이 대멸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 성이 차지 않아서 이 하만이 유대 민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을 D-Day로 잡아놨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잘 아뢰도록 해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멋대로 나갔다가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 기도로 마음을 다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이쁘게 꾸몄을 거예요. 왕후의 복장을 잘 갖추고 왕궁 안뜰로 들어갑니다. 저 멀리 왕이 보입니다. 왕이 앉아있는 옥자가 보여요.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옛날 영화 300에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유행어도 퍼뜨린 바로 그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전혀 관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왕을 바라보는 그 에스더의 심장이 얼마나 콩닥콩닥 그랬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왕이 금규, 이 금주의봉을 딱 내밀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금규가 안 올라오면 자기부터 1번으로 죽고 또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금식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 나와 섰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금규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숨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왕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에스더의 심장 박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막 크레센도가 되고 포르테가 되고 막 올라갑니다. 그 느낌 아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다가 금규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할렐루야. 심장이 그냥 푹 내려갔을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왕이 왕비를 한 달 만에 보는데 그냥 천사인 거예요. 아마 드라마로 표현했다면 에스더를 클로즈업하는 장면에서 BGM으로 가브리엘의 오보에나 넬라 판타지아가 이렇게 깔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트콤이었다면 그래픽으로 에스더의 몸 주변으로 그냥 후광 효과, 자체 발광을 그냥 반짝반짝 그렇게 그려놨을 겁니다. 그냥 왕의 마음이 뿅 가버려서 저절로 금규가 싹 어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외모만이 왕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몸짱, 얼짱 에스라이는 왕궁에 넘쳐나요. 세고 셌습니다. 미인들 속에 묻혀 사는 왕이라면 이 미인에 대한 조예가 남달았을 겁니다. 물론 에스더가의 외모가 아주 탁월하게 아름다웠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신비롭게 사람을 잡아 끄는 매력, 이게 있어서 왕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에스더 4장 14절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데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에스더가 막 들이미는데도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냥 이뻐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에스더가 얼굴 치장하고 이쁘게 보이는 데만 전념하지 않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전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비도 뽑고 나쁜 악한 계획도 다 계획하지만 정작 일을 되게 하고 다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생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금식 기도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팍팍 배어나오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에스더의 미모였던 거예요. 이 세상과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미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 세계가 아름답고 영성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미모로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결이 다른 미모를 가집시다. 아멘. 그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에스더를 보고는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뭐든지 말만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50% 이상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에스더가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 오늘 제가 전하를 위하여 연회를 준비하였나이다. 괜찮으시다면 하만과 단 둘이만 내가 준비한 연회에 참석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러자 왕이 급하게 하만을 부릅니다. 불러서 함께 잔치가 벌어져요. 식사를 하게 돼요. 보시면 왕도 에스더의 말에 따라서 급히 움직이고 하만도 에스더의 말에 따라 급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에스더가 잡아버린 거예요. 하만과 함께한 그 잔치 자리 만찬에서도 에스더는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만난 음식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나라 사정, 정치 얘기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내일 또 제가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내일도 하만과 단둘이만 함께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저의 드릴 말씀을 아뢰겠나이다. 그러면 이쯤 되면 왕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쁜 왕비의 부탁을 좀 들어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왕이 에스더를 볼 때마다 소원을 말해봐. 네가 말하는 건 뭐든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옛날 가사처럼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5장에서만 벌써 2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7장에 가면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자기 입으로 확증해 준 얘기는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간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회가 끝났어요. 왕궁을 나오는 하만의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렸습니다. 왜요?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자기만 초대받았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나만 오랬어 이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게 왕궁을 나섰는데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노려보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치리치리치리 막 나오는,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요. 그 순간 기분을 다 잡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신나게 막 얘기해요. 아우 오늘 내가 아주 그냥 끝내줬어. 글쎄요 왕비가 연회에 나만 초대했다니까. 내일도 나만 나오래. 역시 내가 최고야.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기분 잡쳤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그 모르드게 죽이는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 난 다음에 아주 기분 좋게 내일 2차 연회에 나가라. 아주 못된 건의를 합니다. 50규빗이면요 얼마나 높으냐 하면 23m 정도 돼요. 7층 건물 높이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면 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이예요. 그렇게 힘과 권세를 보여주라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또 가소로운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들 왕후와 모르드게의 관계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왕후가 유대인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에스더서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6장이 되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미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었는데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마음에 하만은 도통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다시 왕궁으로 뛰어가요. 그런데 하만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들 잠을 안 잡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이 6장인데 6장은 주연 배우들이 통 잠을 안 자는 가운데에 진행이 됩니다. 하만은 빨리 모르드게 죽이고 싶어서 아침까지 못 기다리고 허락받으러 지금 왕궁으로 달려오는 중입니다. 그 밤을 연회가 있었던 그 밤을 꼬박 새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또 에스더가 잠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자기 동족의 생사가 다 판가름 나는데 그냥 잘 수 있겠어요? 못 잡니다. 모르드게인들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잡니다. 철야 기도의 밤, 불야성의 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도 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다 있는데 왕은 왜 잠을 못 잘까요? 자,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금방 잠이 온다고. 제가 아는 이웃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주는 낭송 방송을 틀어놓고 자면 금방 잘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비슷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왕실의 역대 일기, 그러니까 바사 왕조실록을 가져오게 해서 옆에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잠자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내시들의 영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에스더를 살피고 다니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왕에게 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그 대목을 읽는 거예요. 하필 그 대목을 읽습니다. 그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해줬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도 그때 모르드게 덕분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 보상도 안 했다고 하니까 다시 당장 의논할 대상을 부릅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밖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만이 그때 딱 도착해 있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그때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하만을 당장 들게 하라. 한숨도 못 자서 눈이 벌게진 하만이 딱 들어왔어요. 그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짐이 아주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최고로 높여주는 것이 되겠느냐. 그러자 하만이 속으로 김칫국을 막 마셔댑니다. 왕이 높여주고자 할 사람이 나 아니면 누구겠어?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아유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거나 전하,
정말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소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모시고 거리에 나가서 왕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예우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말로 하면 화려하게 차려 입힌 다음에 대통령 전용 차에 태워서 카 퍼레이드를 해주라 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완전 왕처럼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귀에 왕왕 울릴 지경이에요. 왕 집착증, 왕 중독증 환자인 거예요. 자기가 카 퍼레이드 하게 될 줄 알고 김칫국을 그냥 사발째 그냥 벌컥벌컥 들이켜버린 거죠. 자, 왕이 이 얘기를 다 듣더니 너무 흡족해합니다. 맞다, 너무 좋아.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가서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행하도록 하라. 네가 직접 모시고 다니며 그렇게 외치도록 하라. 그 순간 방금 마셨던 김칫국 물이 푸락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르드게 죽이려는 허락받으려고 지난밤에 잠도 안 자고 달려왔는데 그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고 퍼레이드를 하라 라는 거예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어명 아닙니까? 자기가 말한 그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고 거리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목이 따갑도록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물러거라. 왕께서 존귀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본문에는 안 나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의 말을 높이 타고 앞에서 끄는 하만을 내려다보면서 하만, 넌 이제 끝났어. 너 죽었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겨우 퍼레이드가 다 끝났습니다. 하만이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지난밤부터 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어요.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지혜로운 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 유다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절대 못 이기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옵니다. 시간 다 됐다라는 거예요. 왕비가 초청한 2차 연회 시간이 벌써 다 됐다. 그렇게 불려나가요. 보시면 지난밤 이후 하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정신도 못 차리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악당 하만의 추락과 몰락이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하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젠 남들 손에 이끌려 다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밑에 또 자막이 나갑니다. 주일 드라마 에스더 다음 주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에 꼭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너무 우연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그 밤에 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냐라는 거예요. 잠 안 오면 수면제 처방을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었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역대일기를 읽어도 많은 내용 중에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을 읽었냐라는 것이죠. 너무 우연의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서 움직인 것입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밤 왕의 잠을 빼앗아 버렸어요. 바사 왕조 실록을 읽게 하시고 족집게 강사처럼 모르드게의 공적을 꼭 집어 읽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을 바로 그 시각 딱 맞게 도착해 하여 모르드게를 받들어 모시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바쁘게 일하셨어요. 주연 배우들을 다 못 자게 하시고 조연까지 다 동원하시고 악역들까지 다 사용하여서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고 통쾌한 대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잠 못 드는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이 사회도 심지어 저 북쪽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그 인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문이 안 찍힌 데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과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손길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손때 묻은 지문,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딱 찍히게 됩니다. 왜요? 에스더처럼 아우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은 그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 볼에도 딱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볼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혹시 이빨 자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콱 깨물어 주신 자국. 여러분 에스더가 이게 있었어요. 이게 에스더의 그 미모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뻐서 콱 깨물어 준 자국, 세상과 결이 다른 미모, 그 비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뿅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확실한 하나님의 주연 배우입니다. 에스더처럼 속 깊은 곳부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연 배우가 됩시다. 아멘. 에스더처럼 그 내면,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향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마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후 잠들 때에 한번 에스더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 때에 주님이 어떻게 오늘 이 하루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흔적들, 하나님의 지문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잠이 너무 안 오신다면 내게 잠 못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실 일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깊이 돌아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모든 역사와 되어지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잠 못 드는 밤에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